아뢰라. 아멘.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서경득 장로님과 함께 교독합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의 정손이요 수포의 왼손이더라. 1장 9절부터 18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송한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15절 마지막에 보면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오늘 제목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서순자 집사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오늘 제목입니다. 심정을 통한다 무슨 말입니까? 한장로님 심정을 통한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토목 기술이 세계 최고래요. 굴 뚫고 뭐 도로 이렇게 하고 이 기술이요 뜻밖의 제가 보기에는 중동에 이 건설 현장을 많이 했잖아요. 밤에하고 낮에 엄청나게 우리가 했는데 원래 우리 저희가 시골에 있을 때만 해도 일본 사람들이 일제 시대 때 만들었던 뚝이니 저수지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만들면 새고 뭐 하자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건 옛날 얘기입니다. 이제는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토목 기술을 갖고 있어요. 우연찮게 중동 어디 UAE인가 어디서 일본 회사하고 우리 회사하고 이렇게 각각 다른 데서 굴 뚫기를 이렇게 했는데 경쟁을 안 했는데 경쟁처럼 됐대요. 어떤 나라가 먼저 뚫으냐. 근데 결과를 알겠죠. 우리나라가 이겼대요. 훨씬 짧은 기간에 긴 굴을 빵 뚫었어. 비결이 뭐냐? 일본은 한쪽에서 쫙 뚫어가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성질이 급해요? 양쪽에서 뚫어버렸어. 근데 놀라운 것은 양쪽에 뚫으면 이렇게 쫙 맞아야 되는데 이게 안 맞으면 헛수고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걸 정확하게 갖다가 딱 맞춰버린대. 그래서요 우리 이제
장하고 터널도 이제 뚫게 될 날을 우리가 기도하는데 아마 그때도 양쪽에서 뚫을 겁니다. 심정이 통했다 이 얘기는 그 얘기예요. 이 심정이 통했다 이 말은 이 말입니다. 네 마음 내가 알고 내 마음 네가 알고 이게 심정이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한나가 심정이 통했다. 사실은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기도는 심정이 하나님과 내가 통하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많이 하는데 자 보십시오. 9절부터 실로에서 먹고 마셨다. 아이고 지팡이 짚고도 저렇게 오면 어떡하라고. 자 이때 대단해. 올해는요 제가 명절에 주변의 교회들이 다 명절에 빨간 글씨는 새벽 기도를 안 하더라고. 그래 저 우리 교회도 좀 안 해볼까 하고 물었어요. 일부 여러분이 아니라 일부 새벽 기도. 그러니까 안 하면 안 된대. 왜요? 목사님이 물어보놓고는 또 할 거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갈 데 없어요. 그래 오늘 아침에 했더니 세상에 경기도 광주에서 조준길 장로님이 새벽기도 하고 갔어. 거기서 운전하고 왔어. 이야, 그래 왜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새벽기도 안 해서 창조교회에 왔다고 그래. 우리 교회가 여기지 뭐 하고 갔어. 그런데 우리 윤경수 권사님이 또 목발 짚고 저렇게 오네. 참.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할게요? 영상 보는 사람들 보고 좀 깨달으라고 듣고. 하여튼 목사가 고약해가지고 뭘 고약한다는데 아멘이 나와. 아이고 진짜 아멘은 찰 때가 있어. 자, 먹고 마셨어요. 실로 성전에서. 그때만 해도 아직 솔로몬 성전이 없을 때예요. 근데 이번에도 우리가 잔치를 하면서 식구들이 막 모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소리 없이 조용히 가요. 틀림없이 볼 일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오늘 한나 같은 경우에는 실로에서 먹고 잔치하고 웃고 감사하고 하는데 마음 한쪽이 휑 해가지고 이게 채워지지가 않아. 그래서요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고 웃어도 웃는 것 같지 않고 영 그러는 거야. 그래서 조용히 일어나서 어디로 가요? 성전에 가다 보니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문설주가 어디요? 문 들어오는 기둥 그 옆에. 그러니까 성전에 누가 기도하고 오고 가고 하나 그 얘기예요. 우리 교회도 처음에는 사무실이 없을 때 지금 카페 주방이죠. 거기다 원탁 있고 늘 제가 나와 있었어요. 누가 오나 가나. 왜요? 하나님이 한 사람이라도 보내주면 우리 교인 삼아보려고 쫓아가서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그럼 엘리건 하여튼 문설주 곁에 앉아 있었어요. 꽤 괜찮은 제사장이었는 것 같아요. 문설주 곁에 이렇게 늘 앉아 있어. 근데 이제 또 사람마다 괜찮은 면이 있고 엉뚱한 면이 있잖아요. 바로 엘리가 그랬는 것 같아요. 자, 문설주 곁에 앉아 있었는데 한나는 어떻다고요? 마음이 괴로웠어. 왜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 봤지요. 애가 없다고 분인나가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격동시켰다. 이 6절에 보십시오.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했다. 예, 격분하게 했다. 이 말은 괴롭혔다, 해코지했다.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애도 못난 니은이 밥만 축내고 아이고 너 때문에 대가 끊길 뻔했는데 그래도 내가 엘가나 대 끊지 세워준다. 뭐 하러 사느냐? 얼마나 했을까요? 그게 격분시켰어요. 그래서 7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울고 먹지 아니야. 울고 먹지 아니야. 10 아들보다 내가 낫지 아니하냐 해도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어요. 기도하고 통곡했어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참 알 수 없는 게 11절에 보니까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께 서원 아시죠? 뭐라고 서원을 했어요?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뭐예요? 아들을 주면 내가 다시 바치겠습니다. 아니, 다시 바칠 것 같으면 굳이 받을 필요 있어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아니, 어차피 바치고 나한테 없는 것 같은데 굳이 받을 필요 있냐고. 네, 이것이 심정이 통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이야기를 이렇게 만들어 보면은요, 한나가 오늘만 기도했을까요? 기회 될 때마다 기도를 정말 많이 했을 거예요. 예? 윤희 기도를 많이 했다니까 앉아 있어. 목사님 손자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 예배 시간에 뭐가 돼? 좀 할머니 좀 잘 잡아요, 잡아. 자, 보십시오. 하나님과 한나가 기도를 하고 울고 괴롭고 서럽고 억울하고 기도를, 하나님 나 아들이 없어서 이래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심정이 통했어요.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한나야, 너 아들이 없어서 괴롭힘 당하고 무시당하고 속상하니? 네, 하나님, 저 분이냐는 인간성도 더럽고 저렇게 못됐는데 왜 아들을 줘가지고 나를 이렇게 멸시당하게 하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 한나야, 너 아들이 없어서 그렇게 서럽고 고통스럽고 힘들구나. 그런데 한나야, 아니, 나도 내 사람 하나가 없어서 이 시대가 사사시대에 이렇게 암울하고 세상에 나를 왕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람들마다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다. 나도 너무 슬프다, 한나야. 아이고 하나님, 하나님 마음 몰랐어요. 하나님 미안해요, 미안해. 하나님 안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아들이 없네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들 주시면 그 아들 하나님께 다시 바칠게요. 그래서 서원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설교할 때 철든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엄마? 응? 계절을 아는 사람. 응,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응? 부모의 마음을 부모의 마음을 아는 자식이 철든 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도가 철든 성도.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내보아서 인생의 쓴맛, 단맛, 신맛, 짠맛 다 매운맛 살아볼 때 그제서야 애를 키워보고 낳고 해봐야 부모님이 나를 일으켜. 그래서 불효자는 웁니다 노래를 틀어줬잖아요. 어떻게 시작이죠? 처음에 한번 해볼 수 있어요? 네. 참 그거예요.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 서름에 자기 문제로 속상했는데 기도를 깊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게. 그래서 심정이 통하고 나니까 하나님 아들 주시면 내 아들 하지 않고 하나님 아들 하겠습니다. 이게 심정이 통하는 거예요. 윤경수 권사님 다리를 지팡이 짚고 하나님 이 다리 건강하게 해주시면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그거예요. 우리 이런 기도 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가슴 아프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님 겁니다. 말은 잘하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어제 은찬이네가 왔어요. 밤에 10시까지. 그 큰애도 태어날 때 1.71kg 인큐베이터에 들어갔다 나와요. 기가 막혀. 둘째는 특별히 임신을 했는데 서순자 집사님 조금 더 앞에 거기 앉아서 한날은 평일인데 그렇게 오후에 서럽게 울어. 그 김지희 집사가. 그래서 누가 이렇게 서럽게 우는 울음소리 들려 올라오니까 그래서 뭐라고 어떻게 건들 수가 없어. 꼭 한나 같이 울었나 봐. 그 내려갔어. 나중에 왜 그렇게 서럽게 우냐 다시 올라와서 물어보니까 아기를 가졌는데 7년 만에 가졌거든. 중간에 애가 하나 잘못돼.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잖아요. 요즘에 의술이 좋으니까 검사를 했더니 다운 증후군 99%. 지금이야 얘가 이렇게 어제 하여튼 그 집에서 내가 너는 네 집에 돼지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다운 증후군 99%. 다운 증후군 알죠? 그래서 의사가 결정하라고 그래. 일주일 내내 얘를 수술할 것인지 그냥 날 것인지.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아이가 목회하는 교회에서도 애가 둘이 있는데 세 번째가 또 생겼는데 의사가 다운 증후군이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결정하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지웠대요. 그런데 그날 그 주간에 이제 다음 주에 일주일 있다 하는데 저는 기억도 안 나는데 설교를 옷자락을 만진 여인 있잖아요. 12일에 혈루병으로 앓은 여인. 누가 내 뒤에서 오늘 잡아. 근데 그 여인이 꼭 자기 같은 김지희 집사 자신을. 그래서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그러고는 그냥 낳기로 했어. 그런데 애를 낳았다고 연락을 했는데 우리 교인들이 아무도 연락을 안 취해. 왜냐하면 우리는 다 애가 다운 증후군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나마 좀 가까웠던 분이 조중길 장로님, 그때 집사님 전화해서 밑도 끝도 없이 건강하지? 그 퉁명스럽게. 그랬더니 이 김주희 집사도 아무 생각 없이 네 건강해요. 그럼 됐어. 그러니까 조중일 장로님은 건강하지 그 말은 애가 괜찮은지 그 말인데 김주희 집사는 그것도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애기 잘 낳았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건강하게. 지나온 우리 창조교회는 자녀가 잘 되는 교회라는 이름하에 은혜가 참 많았어요. 참 많아. 우리가 참 잊어버리고 망각한 일들이 많은데 하나하나 기억해 보면 얼마나. 왜 그래요? 심정이 통해야 돼. 우리는 자꾸 내 생각, 내 문제, 내 고통, 내 아픔, 나 여기 틀을 못 벗어나. 근데 진짜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야 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 헤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나한테 아들을 안 주고 왜 이렇게 하나님 저 여자를 통해서 격분시키고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서럽고 눈물이 마르지 않는지 하나님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거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두 번째 우리에게 놀라운 모습을 보여줘요. 12절 보십시오.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할렐루야. 우리도 김희연 권사님도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이게 나와야 돼요. 이게 기도 생각나면 대충 하고 기도했다고. 그 기도도 꼭 자기 기준으로 나 기도 많이 했다. 꼭 그런 분들이 저쪽 교회에 있어. 새벽기도 안 빠지면 기도 많이 했다고. 물론 많이 했지. 그런데 더 우리는 기도는 해야 돼. 아멘. 아멘. 뭐 새벽기도 안 빠지고 나오면 기도 굉장히 한 것처럼 막 그러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 나 부족합니다. 좀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싶어해요.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자 보십시오.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했어요. 제사장이죠.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이게 왜 그랬을까? 왜 속으로만 말했을까요? 왜? 10절에 가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그 말이에요. 통곡하다 하다 지쳐 기도하다가 목소리가 안 나올 때까지, 목이 쉴 때까지.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기도원 가서 기도하다 목이 쉬고도 내려와서, 요즘에 기도하다 목 쉬었다, 목사도 목 쉰 적이 없어. 내가 기도하다가 목 쉰 적이 어렸을 때는 있는데 요즘에 뭐 이렇게 기도합니까?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통곡을 했는지 목소리가 안 나와. 그래 입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참 기가 막혀요. 엘리가 뭐라고 그래요?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이것은 두 가지 원인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엘리 제사장이 포도주를 자주 드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요? 지가 그러면 남도 그런 줄 아니까. 그래서요, 누가 삐딱하게 보일 때는 얼른 조심해요. 아, 내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 예? 아, 왜 아멘을 안 해요? 이상하게. 오늘 짰어요? 아멘 안 하기로? 다시 누가 좀 삐딱하게 보이거든 얼른 나를 돌아보자. 이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과 심정이 통한 사람은요, 지금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 아니 우리가 옛날에 청춘 남녀 때, 사모님 한참 김은성 좋을 때 다른 남자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지금은 보여, 안 보여? 지금도 안 보여? 근데 왜 한장로님 맨날 좋다고 난리? 지금 그 얘기는 여담이고, 하나님만 보이면은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심정이 통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엘리가 한나가 그렇게 취한 줄로 알고 뭐라고 해요?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막 그러는 거예요. 언제까지 포도주를 끊으라. 이때 하나님과의 심정이 통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제가 김희영 권사님 그 술 좀 끊으세요. 그러면은 예 끊을게요. 그러겠어요? 술을 하나도 안 드신 분들은 웃어. 그렇게 보이세요? 그러고 웃어. 근데 술을 자주 드신 분들은 발끈해가지고 한 잔이나 사줘봤어요. 이제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못났으면은요, 못났다가 하면 발끈해요. 몸에 한쪽이 불편하거나 몸에 이상이 그러면 우리가 흔히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병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몸에 이 장애가 있는 보고 사람 보고 저 병신 그러면은 죽자고 싸우고 덤벼요.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까 나 안 먹었어요. 그러면 될 것인데 놀라운 한나의 고백. 내 주여.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엘리한테. 하나님과 심정이 통한 사람은요, 누가 별말을 해도 거기에 시험 들지 않아요. 저나 여러분이 진짜 이 한나의 모습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워낙 나한테 크게 와 닿았는데 옆에서, 그래서 아까 내가 윤신자 사모한테 하는 얘기가 한참 김은성 목사한테 미쳐 있을 때는 딴 남자가 안 보인다니까. 그리고 누가 뭐라 해도 오직 내 사랑이 나를 봐주면 그것으로 끝이지. 하나님도 우리도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한테 술 끊으라고 하는데 그 엘리한테, 그렇게 내 마음도 모르는 그 제사장한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고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그러니 16절 당신의 여종 주인이라고 하고 자기는 여종이라고 그러고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처가 많으면 그 대화 가운데, 관계하고 교제 가운데 그 상처를 꼭 표현하거든요. 그래서요,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서도 뭐 얘기만 하면은 발끈하고 민감하게 반응을 한 분들은 사실은 정말 아픔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스스로 많이 노력하고 우리도 또 그런 분들을 이해를 해주고 이게 있어야 관계가. 그러니까 괜찮다고도 뭐 한마디만 하면은 막 발끈하는 거예요. 그만큼 아픔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아픔을 한나는 완전히 승화시켜요. 나는 종이고 엘리 제사장은 주인이라고. 그런데 내 문제가 이것입니다.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에. 이 한나의 진실된 고백이 엘리를 보십시오. 17절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엘리가 아마 미안한 마음도 있었고 사랑의 진실한 축복의 마음도 있었겠죠. 평안히 가라.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놀랍습니다. 그랬더니 18절 더 감동이에요.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사실은 뭐라고 기도회를 해야 돼요? 뭐라고 엘리한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받아야지. 근데 한나는 뭐라고요?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제가 그래서 늘 여러분한테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우리가 복받는 비결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기적을 베풀고 기도 응답을 하고 역사를 하거든요. 어떻게 할지 몰라요.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심정이 통한 사람은 환경에 사람이 좌우되지 않는다. 하나님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를 한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여기 마지막 18절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고 이제 내일 아침에 보겠지만 19절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과 한나와의 관계지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 뭐 다른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는, 하나님과 우리의 심정이 통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오래 기도해야 되고 환경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난리치고 심지어 제사장 엘리가 취했더니 술 그만 먹으라 해도 거기에 발끈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나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심정이 하나님께 다 통하면 하나님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눈에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려서 사람들이 옆에서 뭐 어쩌고 하거나 그런 말 있잖아요. 미친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그렇죠? 여러분의 올 한 해의 믿음 생활을 쫙 가는데 뭐 이런저런 일이 생기고 이런저런 소리가 들리거든 오늘 이 한나의 사무엘상 1장을 다시 펴서 주님 기도하고 극복하고 해결하고 나아가고 응답받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됩시다. 아멘 안 한 분이 있어 고개만 숙이고 꼭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심정이 통하는
하나님과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한 역사로 채워 주시옵소서. 괴롭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몸이 약합니다. 자녀들을 생각할 때 가슴이 먹먹합니다. 힘들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 물질의 궁핍함, 몸의 연약함, 우리의 마음의 갈등, 주여 어찌 해결하겠습니까? 성령이여,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어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크게 들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가장 크게 보여서 누가 뭐라고 하든 무슨 일이 생기든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